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59절 1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스도의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상소권을 자문하게 됩니다. 왕은 베스도의 요청에 따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게 되죠.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왔다라고 말하죠.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어서 인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그리빠 왕, 베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승리의 소유자라는 이름의 누이입니다. 이 둘이 왔다라는 것이죠.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가이사에 와서 소식을 듣게 되죠. 14절 여러 날이 있을 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자,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적 심리를 하지 않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당한 것이기야. 이것이 아주 응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16절 내가 대답하고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로마 법으로 피고가 판결이 내리기 전에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로마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은 원칙을 지켰다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자신이 지체하지 않고 직무를 성실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안 주고 이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법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유죄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은 원칙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무죄. 하지만 다시 재판장에 세우게 되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것을 치부하고 있죠.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문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사실을 조사하면서 확신이 없어서 바울에게 무의중을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베스도가 한 말에 아그리빠도 반응하게 되죠.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자, 황제에게, 이 가이사보다 더 높은 표현이 황제라는 단어인데요, 더 높이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지켜주기로 했다. 자, 이 부임해서 첫 번째 마주하게 된 이 문제 앞에 머뭇거리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잘 유지해야 됐죠. 이곳을 관할하고 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 유대인들의 신임도 얻어야 되고, 그랬기에 이가 잘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아그리빠에게까지 이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소송 사건을 소개하는 베스도를 말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옷이든 이런 것을 갖추고 왔다는 것이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제 바울이 이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권력자들 앞에서, 자, 이미 재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여는 것이죠. 청문회.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은 청문회의 배경을 베스도가 설명합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자,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위엄을 갖춘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바울.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그의 청에 의해서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자, 보고서를 위해서 그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합당한 죄목을 찾지 못한다면 베스도는 무능한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 바울을 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죄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또한 이 공청회를 연 이유는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유대 정통 아그리빠 왕, 그래서 이것을 통해 바울에게 증거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무죄한 자였지만 이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었던 바울, 그 어떠한 죄명조차 없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죄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냈다는 것이죠. 오해도 받고 또한 사람들의 곡해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그것을 굳건히 참아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가 아무 죄목이 없었지만 사람들 앞에 섰던 이유, 또한 가이사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유,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무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섰던 이유, 그가 황제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 오해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할 때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누며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